네, 오늘 제목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과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자리를 먼저 보면 산상수훈의 핵심 메시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의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후로 연결되어지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8절의 단락은 율법의 해석자인 서기관들과 관련하여 더 나은 의를 다루고 있고 6장 1절부터 18절의 단락은 율법의 준수자인 바리새인들과 관련해서 더 나은 의를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의 세부적인 단락을 지어보면 1절은 이 단락의 주제절이라고 할 수 있고 2절부터 4절은 구제에 관해서 5절부터 15절은 기도에 관해서 6절부터 18절은 금식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제 내용을 보면 1절은 유대인들이 행하는 대표적인 경건 활동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경건하게 잘 행할 때 그들의 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것을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반대하시는 것은 그들의 잘못된 태도와 방식이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즉 구제나 기도나 금식할 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순수한 것이어야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으려는 불순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외식하는 자,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인데 원래 연극 배우를 가르쳤습니다. 점차로 겉과 속이 다르고 행동과 말이 다르고 생각과 생활이 다른 사람을 가리키게 되죠. 본문에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의 구제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회당과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드러내면서 행했습니다.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장차 하늘에서 받을 하나님의 상이 없다는 말씀이죠. 3절과 4절 상반절 말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러한 비유의 표현은 사실은 불가능한 과장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오른손으로 하는 것을 왼손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표현을 한 것은 그 정도로 구제할 때 다른 사람이 모르게 은밀히 하라 하는 것이죠. 내 구제함을 은밀히 하라 말씀합니다. 4절 하반절 말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를 은밀하게 행하면 사람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은 받지 못하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보시고 또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칭찬과 인정과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16절 말씀 보시면 이제 16절로 넘어간다는 거는 이제 기도 부분은 지금 생략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식으로 넘어갑니다. 유대인들은 대속일이나 특별한 고난의 때에는 공식적으로 금식을 했고 이 이외에는 개인적으로 종종 금식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개인적으로 한 주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은 고난, 고통, 슬픔, 비통, 회개, 탄원 등과 깊은 관련이 있죠. 그러기에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외식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슬픈 기색을 보이고 얼굴도 흉하게 했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은 유대인들은 금식할 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얼굴을 씻지도 않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도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얼굴을 씻으라, 머리에 기름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사람들이 금식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반복하시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합니다. 본문 속에서의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서도 아니고 그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기 위해서라면 그거는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그것은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자세입니다. 이 같은 그들의 가식과 위선은 예수님까지 속일 수는 없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겉과 속이 다름을 책망하십니다. 가장 크게 책망하신 것도 가식과 위선이었죠. 회칠한 무덤은 겉과 속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강력한 질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구제와 금식을 할 때 은밀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들, 회포크리테스라고 불렀는데 마치 무대에서 연기를 보여주는 연극 배우들처럼 사람들 앞에서 해야 하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서 나팔을 불어 집중시키듯이 자랑스럽게 자신들의 경건한 모습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슬픈 표정을 하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금식하고 있음을 드러냈던 것이죠. 그들은 은밀히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보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즐거워했던 것이죠.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은밀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와 금식을 한다면 이런 것은 목적을 수단으로 변질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웃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느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간과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찬사와 명예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안개처럼 쉽게 사라질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 외식을 행하는 것은 하늘의 것을 버리고 땅의 것에 집착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영원한 것을 버리고 한시적인 것을 갈망하는 무지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영적 공종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밀히 행하면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하나님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죠. 4절과 6절과 18절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분이고 스스로 감추시는 분이시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아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시죠. 이 땅에서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받을 상을 이 땅에서 다 받은 것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받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만이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상은 아마도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삶, 영원한 영생, 생명을 가르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잘 믿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 찬사와 명예를 받고자 하는 유혹을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욕심 내려놓고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제 오늘 발제한 내용을 다 보셨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시죠. 혹시나 먼저 얘기하실 분 계십니까? 네. 마이크가 켜져 있는 분부터 하죠. 정근정 목사님이 마이크 켜져 있는데. 정근정 목사님이요. 저는 오늘 이제 금식하다 이제 거기서 이제 한나의 기도가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매년제 때,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 올라갔을 때 한나가 울고 먹지 않더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 또 금식할 때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근데 또 성경에 보면 상대적으로 엘리 제사장은 문설주 곁 의자에 제가 어떤 그림을 보니까 한나는 되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이제 엘리 제사장은 좀 이렇게 비스듬히 의자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림에. 그래서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할 때 또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함께 이렇게 동참하고 해야 되는데 어느 때 보면 우리도 그 엘리 제사장처럼 그냥 교회에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울고 또 금식함으로 또 하나님의 그 응답을 경험하는 또 그 일에 감당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또 윤기자 목사님 또 어떻게 또 뭐 지금 막 바쁘신데 나가셔야 되니까 미리미리 말씀하시죠. 네, 저는 지금 절반은 바깥에 가 그러니까 있어가지고 바깥에 지금 네. 빨리 떠나셔야 돼가지고 2박 3일 시간에 떠나시는 것 때문에 네. 혹시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죠. 먼저 말씀하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마태 목사님 말씀 좀 하시고. 김마태 목사님한테 토스를 했습니다. 김마태 예. 목사님. 와서 알려드리기보다 마이크를 키셔야 됩니다. 음소거를 제거하셔야 돼요. 김마태 목사님. 네, 말씀하십시오. 저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목숨을 내 대단해요. 일주일에 2번씩이나 목숨이 몇 개나 된다고 이렇게 내놓고 그래서 아마 그 예식하는 자들이라고 실망받지 않았겠나. 함부로 목숨 내놓는 거 아는 거. 그래서 이제 그래서 금식은 저는 아예 안 합니다. 금식은 조금 해요. 이제 한번 봐보려고. 금식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기도 때문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이런 쪽으로는 철저하게 강요하지도 않고 그게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 학교에서 영성훈련할 때 금식 이게 하고서 보고서 제출하고 할 때 오성춘 교수님한테 끝까지 저는 못합니다. 다른 과제 달라 그래가지고 다른 과제로 해드렸습니다. 뭐 안 하고도 뭐 할 수 있잖아요. 보고서 그냥 내면 되는데 끝까지 난 못하겠다고, 난 여기에 동의 못하겠다고 해서 다른 과제물로 과제. 네. 오늘 본문이 이제 구제할 때 그리고 금식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사이에 이제 기도 내용은 빠져 있고 본문 자체가 구제와 금식인데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구제하고 금식할 때 사람들에게 원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건데 지금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이면서 의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제와 기도와 금식 생활 자체가 경건 생활이고 경건 생활 잘하면 의로움으로 사람들한테 비춰지는데 그 의로움으로 비춰지기 위해서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제하고 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 금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꾸 이제 보이려고 하고 드러낸다는 건데 그런 우리의 신앙의 형태들을 반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반성하고 될 수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해야 되고 또 은밀하게 하게 되면 보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결국은 보상해 주시니까 너무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라.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요지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설교하기 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렇게 은밀히 했을 때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런 어떤 예화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제적 예화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누군가가 이렇게 은밀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더라 이런 어떤 본을 좀 이렇게 선례를 얘기를 하면은 교인들이
또 그런데 또 적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적용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거 혹은 너무 이렇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는 거에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 낭패를 본 것 이런 어떤 그 교인들 가운데 있으면은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 곽선희 목사님 그 교회를 평성로 때 한 20년 이상 그렇게 다녀본 적이 있어요. 근데 늘 하시는 말씀이 그 이제 곽선희 목사님한테 도와달라고 오신 그 이제 종교 이제 지도자들이라고 이제 이제 일명하는 분들이 오시면 명함을 딱 내민대요. 명함 속에 40일 금식을 2번 했다고 그게 명함에 찍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강선희 목사님이 제발 그 뭐야 이런데 저 구제하러 가가지고 사진들 찍고 자랑들을 왜 하냐고 그 소리를 자꾸 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 그걸 들으면서 아 그게 좀 이 말씀하고 매치해서 봤을 때 지금도 뭐 이렇게 뭐 떡이 갖고 가고 뭐하고 뭐대 갖고 가면은 막 이렇게 해서 막 사진 찍잖아요. 프랑카드도 걸어놓고 사진 찍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적이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 믿었을 때 그 제가 1층에 직장 1층이었는데 2층에서 불이 난 적이 있어요. 근데 2층에서 이제 살림살이를 바깥으로 이제 소방관들이 던지니까 이불 속에서 돈뭉치가 하늘로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거운 뭉탱이가 구경꾼이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내 앞으로 뚝 떨어졌어요. 별로 큰 뭉탱이가 돈이. 근데 다른 사람들이 몰라요. 내 앞으로 돈이 떨어진 거를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주워가지고 이렇게 한쪽에 넣어놨죠. 나는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정신이 없어서 나도 그래서 넣어놨다가 이제 내 돈 하고 찾는 사람이 막 뛰더라고요. 내 돈 없어졌다고. 그래서 그걸 넣어놨던 그걸 그대로 한 장도 안 남기고 그대로 갖다 드렸거든요. 아, 예. 근데 그게 공중에서 날아갈 때 바깥으로 날아간 거 사람들이 막 주스로 뛰었어요. 그거 돈 잡으려고. 네? 그랬는데 그 사람이 쉬어보더니 돈이 모자라다고 내 얼굴을 의심스럽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제가 그때 믿고 얼마가 안 돼서 그런지 야 옛날에 내가 절대로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이 돈 다 안 돌려줬다.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한 개도 안 남겨놓고 이렇게 다 돌려주는구나. 내가 내 자신한테 그렇게 대견스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때 내 마음이 내가 진짜 그때 내 마음이 천국이었던 것 같아.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저 200ml 우유 하나 나한테 선물해 주더라고. 그 돈 뭉치를 찾아줬는데 네. 그렇게 그러니까 부족한 돈 때문에 나를 이렇게 의심의 눈으로 보는데 결국 200ml짜리 우유 하나로 그걸 그 감사 표시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요걸 그대로 진짜 지금 이 말씀하고 매치해 보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걸 그대로 갖다가 돌려줬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 안 돌려줬을 것 같죠? 지금 아니요 지금도 근데 그때 내 마음이 천국 같았어요. 진짜로. 예. 그게 하나님의 그 상이 아닌가. 네.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고 내 마음이. 여기 구제에 대해서 예. 우리 구제 은밀한 중에 한다는 것 자체가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다. 네. 사실 구제는 사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고 그 기브 앤 테이크의 생각을 가지고 가면 섭섭하고 또 서운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정한 구제는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는,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게 은혜고 은혜의 삶이라. 그러니까 내가 구제하고 잃어버린다는 거.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 의미는 어떤 문어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굳이 할 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걸 절제시켜서 또 아니다 하고 또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와서 또 절제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 오른손과 왼손의 그 관계가 가까운 것처럼 어떤 일에 생각이 들어왔을 때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실행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교훈이다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네. 갖게 되죠. 예. 네, 아까 윤기자 목사님께서 이제 곽선희 목사님 잠깐 얘기하니까 저도 하나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소망교회 교인이 어디 뭐 고아원인가 양로원인가 어떻게 구제를 했겠죠. 구제를 했는데 너무 고마워서 그쪽에서 이제 이름을 물어본 거죠. 이름을 물어봤을 때 아유 저는 뭐 이렇게 누구누구가 아니고 그저 소망교회 교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하시면서 혼자 받을 어떻게 보면은 칭찬인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받을 칭찬이 교회 이름을 대면서 교회가 이제 영광을 받는 거고, 그저 만약에 예를 들면 교회가 아니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했으면 그게 또 하나님께나 또 주님께 영광이 됐겠죠. 그래서 적어도 개인적인 어떤 이름으로 구제하는 것보다는 교회나 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예배 강단 설교문 쪽에 보면 잠깐 제가 보면서 흩어 지나갔지만 이제 주보에 헌금자 명단이 나오는 거, 그건 좀 예민한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처럼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명단이 쭉 나오는데 실제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명단인가, 헌금 낸 명단이다 했을 때는 헌금 명단이 올라가면은 헌금을 잘 내도록 이렇게 강요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 아니냐. 어떤 교회는 아예 그 헌금 액수에 따라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에 나온 사람이 헌금이 제일 많이 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딱 순서대로 헌금 액수대로 해가지고 맨 끝에 무명 이렇게 해가지고 좀 나오는데, 이제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교인들이 알아도 시험에 들고 또 그걸 모르더라도 교회가 이렇게 이름을 올리면서 헌금을 강요하는 게 아닌가라는 오해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저도 사실은 처음 왔을 때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반드시 올려야 되긴 올려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헌금에서 그 다음 주에 가서 이분들이 내가 헌금했다는 걸 확인하더라고요.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헌금을 냈는데 이 헌금이 사라지지 않았는가, 아니면은 이런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내가 분명히 지난주에 11조를 했는데 명단에 안 올라오면은 와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내 이름이 지금 빠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확인 절차 때문에 사실은 주보에다가 올리는 거지, 이게 뭐 헌금을 강요한다든지 아니면 헌금 액수를 공개하기 위해서 액수를 공개한 건 사실 아니고 이름을 공개한 거니까 그런 식으로 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드러내면 아니었다라는 거겠죠. 네. 우리 교회 같은 경우가 주보에 헌금자 명단을 안 넣어요. 어디가요? 우리 교회가. 예. 근데 지금 이유가 있는데, 네. 그 인원이 많으면 괜찮은데 인원이 적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는 11조를 하고 또 누구는 형편상 11조를 못 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개인에게 부담이 돼 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안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이제 11년 정도 하고 나니까 이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안 하는 게. 예.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에는. 네네네네. 조금 전에 그 말씀했던 것처럼 김 목사님이 교인들의 상상외로 또 확인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잘못된 경우를 다 금방 큰 사람들이 빠지면 그게 오더라고요. 꼭 그 제 이름이 빠졌다고. 네네. 그거 보면 교회의 어떤 헌금에 대한 투명성의 측면에서 보면 또
건강한 부분으로도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게 어쨌든 부정적으로만 볼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오해는 풀어줄 수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액수별로 이렇게 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문제 있죠. 액수별로 이렇게 서열대로 이렇게 내는 거는 그거는 조금 의도성이 좀 있지 않을까? 나쁜 의도가 오해받을 만한 여지를 남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가나다 순으로 합니까? 예, 가나다 순으로 합니다. 가나다 순으로. 그리고 만약에 한 가정에서 그냥 11조를 냈으면 그 부인 이름도 같이 올려주기도 합니다. 네네네, 그렇게. 그러니까 딱 보면은 이거 가나다 순이야? 이렇게 느끼는 거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죠. 네네. 그 가나다 순 내지 그럼 어떻게 내? 그렇죠. 보통은 가나다 순으로 할 것 같아요. 이성모 목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는 오래전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임직 등록해서 임직원 그 순서를 그대로 살립니다. 그 대신 이상무, 김효선이 1번 담임 목사니까 목사님 2번, 네. 3번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수 집사 등록 순서대로 이렇게 저희는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가족들 한꺼번에 묶으면 이 아이들 헌금도 확인도 쉽고 확인하기 쉽고 그리고 아까 이재펄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100% 확인을 해서 이름이 오자가 났다든지 또는 매주마다 헌금을 해거나 새벽기도 오시면 7번 냈으면 7이라고 쓰고 5번 냈으면 5라고 쓰고 그래서 확인을 해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영수증의 의미로 해서 무순으로 해요. 그냥 집사가 써 올려주는 순서대로. 예. 그다음에 이제 액수는 밝히지 않고. 그렇죠. 액수는 알고 싶으면 재직회 때 와라. 네. 재직회 때 알려줘요? 재직회 때 물어본 사람 없으니까 밝히지는 않은데 확인 안 해요. 누가 얼마 했는지는 몰라요. 네. 대신 이제 11조나 이런 뭐 성경금이나 이런 거는 그 봉투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회계집사가 매 월마다 했으면 이제 얼마씩 이렇게 기록을 해놓죠. 그건 오픈돼 있으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지 재정부에서. 그건 당연히 해야지 재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건데 뭐 확인하는 사람 없으니까. 네, 제가 그래서 한때 이제 꽤 지났는데 회계집사가 이름이 한 번도 안 올라왔더라고 주보의 명단에. 네. 좀 이게 왜 그러나 그러고 이제 제가 주보 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말은 안 했는데. 네. 아마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동안에. 그래서 뭐 헌금은 안 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헌금은 뭐 이렇게 빠지면 또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명단은 넣어줘야 되는데 어떤 때는 저도 아까 김만주 목사님 한 얘기 들었는데 제일 먼저 내는 사람이 제일 많이 한 사람. 나도 어느 때 들었는데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좀 저희가 있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다음에 저도 이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 본교에서 그 봉투 들고 이름 불러가면서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죠. 뭐 부흥회 같은 데 가면은 보통 이게 축복 기도 해준다고 이름에다가 X까지 전 교인들한테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옳지 않다라고 봐져요. 그렇죠. 부흥회 때 부흥사들이 자기 욕심 차리려고 하는 건데 그걸 그렇죠. 배워가 교인들이 또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사실은 이 한국 기독교의 질을 떨어뜨린 거죠. 무당이지 무당. 그러니까요. 난 그래서 무당이라 그래 그런 사람. 김갑진 목사님은 차 안이신데 어디 이동 중입니까? 지금 정차돼 있는 것 같은데. 네, 음소거를 풀어주시고 그 사이에 저기 어디냐 이재팔 목사님 나가셨네. 8시 한 10분 정도에 나간다고 그랬는데. 네, 일간조 목사님 말씀하시죠. 오늘 제가 상황이 집에서도 안 되고 교회에서도 안 돼가지고 차로 피신을 왔어요. 피신 온 거예요. 인터넷이 끊어졌는가 보네. 예, 아니
좀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네. 저는 오늘 이 그 말씀을 새벽 기도하고 나서 본문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특별하게 저는 이제 새벽에 이제 그 기도할 때 차 운행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6시까지, 그래서 어떤 수가 있든지 간에 6시는 앉아 있어야 돼요. 5시까지. 그런 부분을 한번 놓고 보고 내가 이 부분도 하나의 외식적인 부분이 아닌가 한번 저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참 기도도 그렇지만 이 구제하는 이 문제, 참 이 구제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제를 잘못해서 그런지 그 구제를 통해 가지고 역반응이 일어나고 오히려 저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분명하게 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결과는 오히려 참 좋지 않는 그런 영향을 받은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참 여기에서 어떻게 또 이 구제를 또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지혜가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제도 할 때도 지혜롭게 해야 되고, 또한 이 금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금식을 할 때도 지혜롭게 또 해야 되겠다. 이번에 저도 강남 금식기도원에 4박 5일을 다녀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는 전혀 내색은 하지도 안 했죠. 그러면서 참 금식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참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고 참 그래서 금식이 꼭 어떠한 응답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금식을 또 보시는 하나님,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구제를 할 때나 이 금식을 할 때나 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조금 우스갯소리지만 이 헌금함에 우리 이제 주일학교 학생이 말이죠, 한 195만 원을 갖다가 헌금을 했어요. 주일학교 학생이.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그 성도들이 이제 또 주일학교 다른 친구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헌금을 한번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자기 집에 엄마 몰래 엄마가 옷장에 숨겨놓은 돈 뭉치를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돈 뭉치를 가지고 와가지고 일단은 그 결과를 보니까 5만 원은 빼가지고 총 200만 원인데 5만 원은 빼가지고 그 주일학교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마트에서 껌도 사 먹고 과자도 사 먹고 보니까 그래서 주일학교 아침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 과자가 그냥 과자 파티에다가 말이죠. 그러면서 각자 전부 다 헌금 봉투를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또 헌금 시간에 이 아이들이 그 봉투를 또 다 해서 헌금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교회를 찾아왔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디 갔는데 안 보인다고, 교회 간다고 했는데, 그래서 혹시 없습니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조금 전에 예배 드리고 나갔습니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돈이 없었다는 거야. 돈 200만 원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이제 헌금 개수를 빨리 해봤죠. 해보니까 그 쌍둥이 아이들이 5만 원을 보니까 헌금을 했고, 또 옆에 있는 그 친구에게도 또 5만 원을 줬는가 봐. 세 명이 다 5만 원씩을 봉투에 넣어서 주일 헌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헌금함을 이제 혹시나 싶어가지고 뒤져보니까 헌금함에 180만 원이 들어있는 거야. 헌금함 안에.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그 부장지사한테
내 혼자 하면 안 되니까 불러가지고 빨리 이거 지금 개수해가지고 돈 한번 확인해봐라. 그 이름이 태민인데 태민이 엄마 돈을 줘가지고 이거 아마 헌금하고 싶어가지고 헌금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딱 계산해 보니까 195만 원이 나와요. 195만 원이 나와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빨리 오시라고 교회로 오시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되돌려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참 그 굉장한 그 유혹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태민이가 그럼 나이가 몇 살이었네 그때? 그 아이가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그래가지고 세상에 각자 5만 원씩 하고 쌍둥이야 또 5만 원씩 하고 친구도 또 5만 원 하고 15만 원을 했어. 그래가지고 안에 보니까 그래서 그날 항상 그 TV 연습곡에 그 영화가 있었는데 연습곡에 있었는데 우리 부장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돈벼락 맞은 것 같습니다. 돈벼락. 그래가지고 참 그 아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한 것 같은데 또 이제 결과가 그 훔쳐온 돈이니까 또 다시 또 다 돌려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네. 재밌네요. 네. 그 태민이 잘 나와요? 이제 지금 이 아이들이 인천으로 이사를 갔어. 인천. 지금은 뭐 몇 년 전 사건이에요? 그게 좀 오래됐죠. 그래요? 오래된 일이죠. 우리 주일학교 평생 기억이 남겠네 그 친구는. 예. 한 10년 이상 됐죠. 예. 네, 아까 말씀을 김관진 목사님 얘기하시면서 기도 얘기를 했는데 기도 이제 하실 때 어제도 어떤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조그만 교회고 교인들 얼마 모이지 않으니까 어쨌든 목사님은 끝까지 교인들이 가기 전까지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왜냐하면 이제 본인은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고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제일 앞자리에서 새벽 기도마다 이제 앉아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저 사람 언제 가나 저 사람 언제 가나 이제 이게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는 목회자로서 이제 이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뭔가 하여튼 의롭게 사람들한테 의롭고 거룩하게 보여야 되는 어떤 숙제 그런 사명감 의무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실은 그런 뭐 외식적인 모습들 가시적인 모습들이 하나씩 늘어나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지적하신 거죠. 근데 오늘의 목회자들한테도 그런 어떤 자유하지 못한 좀 어쨌든 교인들한테는 거룩하게 보여야지 되는데 근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교인들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죠?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앉아있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이제 피곤하지만 앉아있는 어떤 희생적인 마음을 또 있을 수 있을 건데 그런 어떤 그 마음에 좀 그래도 편안하지 못한 정말 그냥 앉아가지고 1시간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 교회를 언제 나가나 하고는 이제 앉아서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가식이나 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조보희 목사님 말씀하시려면은 마이크 켜셔야 됩니다. 네, 조보희 목사님. 제가 이제 시골에 있을 때 그 새벽 기도를 한 2시간 정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처음에는 그분하고 맞추다 보니까 진짜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넘게 이렇게 앉아 있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 저는 중간에 나오긴 했어요. 결국에 중간에 나오긴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뒤로 일이 있으니까. 근데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 자체가 좀 덕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 틀린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훈련이 돼서 그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그걸 이해 못하는 성도들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목회자가 마땅히 1시간 아니라 2시간이라도 앉아 있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다른 분들 뭐
그래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만약에 차량 운행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조국봉이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교회도 기도를 오래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처음에 저도 이제 그분 맞추어서 나중에는 뭐 방언을 하는데 그냥 뭐 어떻게 까지 그래서 이제 저분 나가면 이제 그때 저도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 자체도 이제 하나님께 나에게 더 많은 기도를 요구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이제 아예 그분의 그분을 의식하지 않고 저 자신이 그냥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 먼저 또 보내는 이제 나가 있어요. 먼저 나가 있어 보면. 그리고 뭐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제일 나중에 이제 제가 앉아 남아 있는데 그런 경우. 그래서 하나의 어떤 기도의 그한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매는 그 부분보다도 상황에 따라서 기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좀 이따 나가야 돼서 잠깐 이제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가장 먼저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서 우리 설교자들이 사실은 가장 이 부분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가끔 저도 보면은 이제 내가 자아도취를 한 건지 아니면 그야말로 저 성령에 충만해진 것인지 이게 좀 애매한 어떤 그런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설교할 때. 근데 이걸 이제 계속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도 전혀 그냥 뭐 타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연극 배우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설교자로서는 굉장히 좀 열심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25분에 나가겠습니다. 네네. 자, 박은정 목사님의 마이크를 켜시고, 네, 혹시나 하신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시죠. 네, 저는 경험담이 있는데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2019년에 이제 여기서 설립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2020년에 작년에 이제 가을 추수 예배 때 어떤 교회에서 제가 아는 목사님을 이제 중개로 해가지고 어떤 작은 교회를 좀 돕고 싶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계좌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셔서 제 계좌번호를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가르쳐 드렸는데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감사드려요 이렇게 이름을 해가지고 100만 원을 입금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근데 그게 이렇게 받고 보니까 인사도 하고 싶은데 전혀 안 가르쳐 주세요. 중간에서 소개해 주신 분이.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을 그런 경험을 처음이어서 좀 저기 하기도 했지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선교헌금을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 절기헌금을 쫙 모아보니까 선교헌금을 한 2사람한테 보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뭐 얼마 되지도 않지만 절기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2분한테 그런 식으로 무명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2사람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구제하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그다음에 이렇게 은밀하게 하는 게 이렇게 큰 기쁨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분이 지금 계속 이렇게 보내주세요. 가끔 생각날 때마다 뭐가 좀 아쉬울 때 그럴 때마다 막 돈을 좀 작지 않은 돈을 갖다 보내주셔가지고 근데 그분이 보낼 때마다 이름이 달라요. 한 번은 은혜, 한 번은 하나님 나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제가 몇 번 받았어요. 근데 그분은 좀 성함 좀 가르쳐주시고 근데 우리 노예에 있다는 거예요. 노예에 계시대요. 근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분 때문에 제가 되게 큰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저도 받기도 했지만 저도 또 줘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이렇게 드는 거예요. 저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해서 헌금을 저도 제가 빚을 내가지고 선교헌금을 그런 식으로 무명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2021년이 시작되자마자 제가 작년에 이제 그 한 해를 마감하면서 선교헌금을 그렇게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제 성탄 헌금으로 이렇게 해서 선교헌금을 이제 외국으로 보낸 거죠. 외국 선교헌금으로 해외 선교헌금을 보냈는데
그리고 나서 막 1월 달부터 막 이제 재팟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교회 막 헌금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하시는,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자꾸 보내시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조금 뭐가 좀 부족한데, 올해 이번 달에는 좀 얼마가 부족한데 어떡하지? 그러면은 이렇게 통장에 돈이 이렇게 딱 들어와 있어요. 이름도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참 감사한데, 사실 또 그렇게 받으니까 저도 사실 부담이 좀 있더라고요. 저도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분 때문에 제가 어떤 개념이 생겼냐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작년처럼 그렇게 무명으로 선교헌금을 그렇게 계속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체 회계를 다 이렇게 개수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수입의 10분의 1은 무조건 다 선교헌금으로 보내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정말 무리하게 했는데 또 무리하게 또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헌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리고 사실 그것 때문에 또 아이들 또 장학금도 줬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또 우리 아이들을 제가 좀 키우는데 그 아이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또 선물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다 은밀하게 갚으신다고 하시더니 다 갚으시는구나, 갚아주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 큰 경험을 좀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또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발 그분 전화번호 좀 가르쳐달라고, 이름만, 문자만 보낼 테니까. 근데 안 가르쳐주세요. 네. 저는 그런 후원을 하나님이 안 주시는 대신에 그냥 일을 주셔 그냥 벌었으라고. 그리고 지사장까지 되셨잖아요. 사장님 되셨는데. 저는 지금쯤 이제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곧 뵙겠습니다. 네네.